자,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3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늘 항상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요거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이것을 액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자라면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 고백한 사람, 그 다른 말로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36절과 43절은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는 천국 비유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죠. 풀어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6절과 43절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13장 24절과 30절을 한번 보는 것도 아주 큰 의미와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밭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따 볼 것이고요. 또 씨를 뿌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제밭에 추수할 때 뭐가 있다? 가라지와 곡식이 있다.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외쳤을 때 거기는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라지나 쭉정이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그때의 말씀을 현재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밭에 온전히 있어요. 근데 제밭에 있어도 우리는 지금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제 곡식이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나중까지 가야지 잠자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가라지는 사람이 꾸며낸 공교하고 아첨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쫓게 되면 곡식이 가라지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모두가 곡식을 원하지만 가라지도 섣불리 뽑으려고 하시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추수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세상 끝까지, 우리 코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서 가라지가 회개해서 곡식이 돼서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다 바로 곡간인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 이 제밭에 있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면 멸망당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죠. 생명 얻는 사람이 곡식인데, 곡식이 근신하고 깨어지면서 미혹당해서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가라지가 되면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해서
곡식이 돼서 곡간을 원하지만,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제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도 수많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우리 밭이 있고 남의 밭이 있어요. 그러면 추수는 남의 밭에 가서 막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밭 안에서 추수를 해야 되죠. 여기서 제밭은 영어로는 바로 His field, 예수님의 밭,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이다. 교회 안에서 언제? 세상 끝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온다 보죠. 곡식을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의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를 악인들이다.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어때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의인들이지만 그 안에서 곡식은 의인들, 그 안에서 가라지는 의인 중에 악인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가라지가 아닌, 악인들이 아닌 회개에서 의인들이 된 곡식들이 돼서 너나 나 할 것 없이 총에 입성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을 설명한 내용이 13장 36절에서 43절인데 그 안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 그런데 이 밭은 영어로 그러니까 필드, 그러니까 아까 제밭은 히즈필드고 그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말하는 밭은 필드다. 앞에 소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갖다가 워드, 세상이다, 월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 히즈필드, 제밭과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을 같이 봐갖고 세상을 갖다가 세상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다. 그런 걸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자, 13장 38절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14, 씨는 예.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밭은 아까 제밭하고는 그 밭 안에 제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안에 예수를 영접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 안에 그 필드다. 근데 이걸 갖다가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했을 때는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세상을 표현했지만 고린도서 3장 9절에 말하는 밭은 13장 24절에는 제밭과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자 15절과 16절 오타 났네요. 자 15, 16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5절에서 14절 15절 봅시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자,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과 집은 같은 개념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감독자들, 그 주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아까 제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없다?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 심판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아까 제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에서 심판할 때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바로 아버지 나라에 곡식된 사람 들어서 해와 같이 빛난다. 곡식은 의인들이고요. 또 악인들은 풀불에 던져진다. 가라지가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의 집도 바로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는데 행위 심판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저 너희 나그네에 대해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9장 10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서 절제하고 복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갖다가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그 각 사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서 행한 대로 보응할 때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한자는 뭘 한다?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바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불을 쫓는 자, 이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다. 그 진노는 바로 풀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고 택함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의인들인데 그것이 참고 선행한 사람인데 그 금생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행에는 존귀와 평강과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내 생은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자,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 의인들은 어디 들어간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3절이죠. 자, 한번 다시 갑니다. 자, 13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니까 41절과 43절은 아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제밭을 갖다가 여기는 그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금생에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소망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금생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더하는 역사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기서는 제밭이죠. 그 나라에서 언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때 천사들을 보낼 때는 뭐예요? 주님이 불꽃 중에 함께 천사가 올 때 바로 역사적 종말이 올 때 물론 개인적 종말도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 그 나라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제밭인데 제밭에서 곡식들이 있죠. 곡식들은 바로 13장 43절이죠. 그때 의인들은 곡식들은 바로 곡간이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아까 제밭에서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
잠잘 때 가라지 그 어그러진 말 거짓말을 질 믿고 쫓음을 통해서 가라지된 자, 그 사람은 바로 악인들이죠. 그 악인을 갖다 여기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거두어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 풀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밭에 들어온 것은 그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온 것은 너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너희를 콜링해서 너희를 불러서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을 입힌 것은 또 그 반면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서로 피차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바로 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 악한 마귀 가르친 원수 마귀의 미혹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질 믿고 쫓게 되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그때란 언제를 의미하며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자기 아버지나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때는 언제를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말이라는 것은 크게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일컬어서 역사적 종말이라 보통 일컫고요. 또 개인적 종말, 나의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그날은 개인적 종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때 그 날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가려면 예수를 저하고 고백신 영접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경우 어때요? 육체 남은 때,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긴 삶을 갖고 간다. 그 삶 속에는 잘못된 삶도 잘못된 가르침도 회개해서 돌이킨 삶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또 따지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성경은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는 예수를 고백했냐 안 했냐,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죠. 또 고백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법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옛날에 뭐 현재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느냐. 그래서 고백하는 믿음과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순종함이,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의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진리나 그리스도도나 다 그 말이다. 자, 그것을 진리로 믿고 현재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믿고 쫓느냐. 지금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져 가라지시면 원수마귀의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져버리고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영생길에서 탈락이 된다. 돌아가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쫓게 되면은 바로 제밭에서 뭐가 된다? 의인들, 바로 곡식들이 돼야 곡간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곡식들이 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이죠. 바로 그날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곡식들이고 의인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쫓고 행해서 반석의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그 이전에
예수 그때 말씀을 미국 땅에서 거짓 믿으면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조차도 그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행치 않는다는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특히 사망에 대한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이 사람은 모래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지금은 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한 방에 훅 간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나다라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자기 아버지 나라를 성경에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다, 때로는 멸류관, 멸류관도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성경은 그때의 모든 기준이 맞춰져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란 물론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 13장 30절, 43절에는 역사적 종말에 더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와, 이것은 이제 역사적 종말이죠. 또 우리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역사적 종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인가? 자, 성경은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며 이때를 일컬어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래서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아까 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밭을 갖다가 여기서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곡식들, 바로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지만, 악인들은 불과 융화 타는 물을 갖다 푸는 뿔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애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은 바로 똑같은 천국 비유인데 이것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아.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어버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로 아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라 했을 때 여기서 바다도 세상이죠. 그 세상 안에서 각종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 그물은 바로 아까 제밭이 교회 그 나라인 것처럼 이 그물 각종 물고기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그물 안에 그 안을 갖다 뭐라고 한다? 바다 안에는 그물을 바로 교회다. 자, 그물 안에. 근데 언제 주님이 온다? 그물 안에 뭐가 가득하며 뭐가 가득할 때 바로 세상 끝에는 어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자, 그때 그물에 가득하면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것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데서 좋은 곳이 바로 의인들이죠. 못된 것은 악인들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제밭에서 곡식들은 여기서는 좋은 것이고 거기서 가라지는 여기서는 못된 것이죠. 그래서 곡식들 좋은 것은 의인들이고 가라지 못된 것은 악인들이다. 자, 그러면서 13장 40절 48절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는 그물 안에 들어있는 의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 중에서. 자, 의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는데 의인은 아까 13장 43절에
자기 해와 같이 빛난다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또 반대 의인 중에서 누굴 또 갈라낸다? 악인. 악인은 뭐예요? 못된 것이죠. 다른 말로 아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죠. 마태복음 13장 41절 2절에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들이죠. 악인은 갈라내어 어디에 던져버린다? 풀무불에 던져놓은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결단코 영생 얻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2장 9절과 14절에 보면 혼인잔치, 혼인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거기서는 고린도 7장 18절 19절이죠. 할례자라든지 무할례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혼인자리죠. 그럼 혼인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쫓아야 되는데, 그리고 끝내 질 믿고 쫓고 순종한 사람은 예복을 입은 자죠. 그런데 언제? 세상 끝에 그 임금이 손님들 보러 와서 그때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갈라낸다. 바로 어디 안에서? 지금 제밭 그 나라, 그리고 또 각종 몰골 모으는 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들 중에서 갈라내서 바로 예복을 입은 자 의인들이고, 또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악인들이죠. 그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진 자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때요? 예수를 주하도록 고백신 영접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제밭에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아까 각종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세상 끝에 심판할 때 보니까 택함 입은 자, 교회 안에서 택함 입은 자, 아까 곡식들, 의인들, 또 좋은 것, 의인들, 예복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의인 중에 의인들이 천국 가는데 의인 중에 악인들이 많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환난 후에 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혹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뭐 환난 전이다, 중간이다, 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셋이 다 일리가 있고 은혜대로 그것도 맞대.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 중에 답이 셋 중에 하나 있으면 두 개는 답이고 두 개는 틀렸고 하나는 답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3번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못 알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전이라고 지금 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고백하면 천국 다 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환난을 달랑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환난 후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한 사람만 바로 주님 재림 때 의인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말 준비를 환난 후인 사람은 다 가는 것이 천국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한 사람만이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요. 29절 31절. (24장 29절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날 뭐 후에? 그날 뭐 후에? 그날 뭐 후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환난 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 올 때 누구와 함께 온다? 31절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은 아까 마태복음 22장 9절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택함 자는 적다. 여기서만 택함 자는 어떻게? 아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는 곡식이죠. 13장 36절에서 43절은 의인들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는 좋은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9절과 14절에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어디에 하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9절을 봅니다. 사로 1장 3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안이 아까 제바치고 또 각종 물건은 금을 아니고 또 바로 혼인잔치 자리죠. 그 안에서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 3절이죠. 3절처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고 또 필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의인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환난을 입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 입게 하는 자들은 악인들이죠.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의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똑같이 예수를 주와 또 900씩 영접했는데 한 사람은 정로로 달려가고 있고요. 한 사람은 정로로 달려다 미혹당해서 미혹당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미혹당해서 다수가 정로를 달려온 사람을 갖다가 핍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백했다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예수 주와도 고백했다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기고 사랑하는 삶을 산 바로 의인된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청문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에게 아까 쭉정이 다른 말로 가라지 못된 것 또 예부 입증 못한 사람을 풀불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공의다. 근데 그 공의가 이 땅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종말이 올 때죠. 그래서 역사 종말 개인적 종말이 온 후에는 두 길로 확연히 나타난다. 자, 6절 7절 다시 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공의가 어떤 때 발동된다? 자, 이어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속은 사람이죠. 고린도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깨어 의령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게 말하노라. 또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은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싸워대입니다. 아, 목사님 예수 고백한 사람들 모르는 거 하나 모르는 사람 말씀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살전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세욕을 쫓지 말고 분수를 형제를 해야지 말라.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 고백하지 않은 이방인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그 쭉정이는 바로 어떤 사람이다? 가라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주에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자, 이 사람은 아까 곡식이다, 가라지다. 가라지죠. 좋은 고기다, 못된 고기다. 못된 고기죠. 그 혼인잔치집에서 예불 입은 자다, 예불 입지 않은 자다. 입지 않은 자들이죠. 이 사람에게는 아까 환난 받는 자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안식으로 갚는 것인데, 환난 받게 하는 자는 안식이 있다,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면은 형벌을 임한다죠. 이것은 영생 천국 들어가는데 상급이 다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또 형벌은 상급이다 할까봐 9절에 꽝꽝 도장 찍어놨죠. 자, 9절입니다. 사로 1장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좀 더 경배하고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경배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또 그렇기 때문에 우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 이 가라지, 이 못된 것, 그 예불 입지 않은 사람도 주님 어때 한 번에 단칼에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회개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면 가라지가 곡식이 되면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못된 고기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아까 제밭에 있는 동안에 변화가 돼야 됩니다. 또 아까 각종 물건은 그물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못된 것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의 코에 호흡이 끊기 전에 회개의 열면 삶을 살아야 기회는 그때밖에 없다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7절 28절이죠. 27,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이방인 심판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방인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저도 고백신 영접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시브리인들이죠. 시브리, 유대교에서 예수 개종한 시브리인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들도 여전히 심판이 있다 없다?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온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기는 자는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회개에서 열매를 맺은 자, 진 자는 회개할 길을 주어서도 회개를 놓친 자들이죠. 근데 누가 온다 속히? 예수께서 불꽃 중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주 맞으면 사람들, 아까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쭉정 가라지가 회개해서 곡식이 됐다면은, 또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절에 보면 각종 붉은 고물 안에서 의인들 중에서 의인들이 됐다면, 못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면, 또 마태복음 22장 9절과 14절에 보면 청을 받은 의인들 중에서 거기서 예복을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진 택함을 입은 의인들이 돼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입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때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 애국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그때가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불길에 나타나실 때를 말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내 생에 오시지 않고 내 사후에 오시면 이 땅에 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내 코에 호흡이 끊기고 내 육과 영이 분리될 때, 그때가 바로 그때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의 육의 영이 끊어지는 날, 저 코의 호흡이 멈추는 날을 말하며 곧 이 날을 일컬어 개인적 종말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절대 예복을 입어지 예복을 입지 못하고 벗은 자는 우리 땅에 당뇨하지 못할 때 주님이 계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8, 9,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차고 일어났는데 11서 12장 27, 29절에는 자, 역사적 종말이고 개인적 종말이 아까 9장 27, 28절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게 심판이 있다. 근데 역사적 종말은 11에서 아까 앞에 거 제가 잠깐 차고 있는데 12장 보세요. 27절, 29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종교를 합니다. 종교를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진동할 것, 다 변동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변동될 것이 우리가 땅에는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시 진동을 시켜놓고 가는 나라는 영원히 진동된다, 진동되지 않는다. 진동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자, 지나갔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진동될 것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의인에게도 오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 죽고 살고 이런 게 없고요. 또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어때요? 예수를 잘 믿는 의인이라도 미국 땅에서 죄를 져서 가라지가 돼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신분이 변동되지만 그 나라에 일단 들어가는 후에는 이런
끝까지 나주까지 견디고 이런 변동이 있다 없다? 그런 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장막진 분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 의인들 가운데서 의인들, 하나의 율법을 진리로 믿고 지키는 자들이 의인들이죠. 만약 천국에 입성이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3절에 보면 그 나라에서, 그때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밭이죠. 교회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의로서 의로운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면서 의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의인들 중에서 그 의인이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의인들 중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마땅합니까? 의인들이 돼야 되죠. 그 의인들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서 14절에 점도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힘쓰는 사람, 그 의인들이 바로 곡식이고 좋은 곡이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자, 그걸 다른 말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 신약은 그때의 율법을, 그때 율법이 단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 9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야고보서 1장 25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지키는 자, 아무리 지킨다라는 것도 이단에 빠져서 성경대로 예를 들어서 뭐 11조 낸다, 안식일 뭐 범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정통 말씀 안 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아까 24절 죄송합니다. 오타 적어놨네. 24장 아까 제밭이죠. 제밭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죠. 그 안에 곡식들과 악인들, 곡식들이 의인들 중 그 제밭의 의인들이죠. 해와 같이 빛나는 거, 자유 아버지 해와 같이 곡간들하는 거죠. 그러나 제밭에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가라지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죠. 옳지 않은 행실한 사람들은 풀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밭을 갖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제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 혼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제밭은 제자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저 고백신 영접한 제자들, 아까 제밭에 있는 사람들, 각종 물을 모으는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 바다에 치고 각종 물을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보면 혼인자리에 온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 바로 뭘 구원한다? 양과 염소죠. 양을 의인들이라고 하고 염소를 악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과 염소 전체는 뭐예요? 의인들이죠. 제자들 가운데니까. 그래서 그 의인들,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경외하고 섬긴 자, 바로 예수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는 바로 양이고 의인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죠. 그러나 악인들, 염소, 주님께 하지 않은 자들, 이웃사랑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디에 들어간다?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 안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상급 심판이 행위 심판인데, 지금은 구원론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해석할 때 다 일반 세상 안에서 예수 고백하는 사람은 의인들, 곡식, 뭐 좋은 고기, 뭐 이렇게 다 와전돼 있어요. 내가 지금 악인들이고, 내가 지금 못된 고기고, 내가 지금 염소인데, 염소도 못된 고기, 악인들도 또 예불 입장한 사람도 육신의 나무 때 회개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을 눈을 가린다. 이것을 갖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처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은 무슨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까? 물론 이미 다 나왔죠.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제밭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죠. 그래서 이 곡식이 뭔지를 이해 못하면 이것은 빵떡입니다. 곡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 이해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곡식하니까 조, 수수, 콩, 보리, 쌀, 콩, 이게 곡식이고 가라지는 예를 들어 논을 비유했을 때 쌀 그 벼 옆에 있는 돌필 얘기했다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 밭 안에 내 논 안에 똑같은 벽씨를 뿌리면 그 벽씨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벼폭인데 무슨 저저 이질적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돌피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벼포기에도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살아보면 알 겁니다. 추수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벼포기는 어떤 실에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같은 벼포기인데도 허연 거 있어요. 그냥 그걸 다 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휘었다. 그럼 어때요? 그 안에는 알곡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탈곡할 때 그것을 배에다가 탈곡기에 넣고 발로다 눌러서 물론 지금은 뭐 기계로 하지만 털면 어떻게 해요? 털릴 것도 없어요. 거의 요만한 거 털려도 그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람개비를 불려서 아니면 키를 놓고 바람개비도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 그 벼는 떨어지고 그 아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죠. 그럼 나중에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쌀은 그 벼는 어떻게 해요? 가머니에 담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같은 벼에서 나온 그 쭉정이 가라지 그 쭉정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따로 모아갖고 뭐에 쓴다? 집에 그 옛날 그 부엌에서 뭐 밥을 하거나 방을 데필 때 불쏘시개 썼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것다가 어떻게든지 곡식은 예수 고백한 사람, 가라지는 이방인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근본이 다른 거로 얘기해요. 제밭은 예수 고백한 성도들 아니고요. 각종 그물 안에 사람도 예수 고백한 성도들이고 혼인자리도 예수 고백한 성도 제자들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잘못 맺어놨죠. 한 번 죄사한 건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영혼을 못 받는다는 그 논리가 앞뒤 전후가 안 맞니까 어떻게 이방인 쪽으로 다 나쁜 건 돌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예수 고백하고 교회 안다는 사람 뭐라 할 겁니까? 그것도 바르되는 교회 어떻든 간에 그리고 또 정통교회다가 이단에 빠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날 신천지 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안상홍 중인회 갔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내가 신천지 안상홍보다 월등하게 바로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는 많이 터져 나는 조금 더 덜 틀린 것뿐이지 틀린 거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종교 다원주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문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잘못 도출돼 놓고 거기에 맞추려니까 성경이 다 왜곡되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이상한 세대가 됐다. 이것을 회개해야 이것이 죄고 이 세대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또 주님 오실 때 노아 때처럼 8명만 오직 겨우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만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29절. 4장 26절에서 오늘 오타 짜만났습니다. 26절에서 29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곡식 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도 어때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이상하대. 아니 내가 코에 내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 없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나는 이때까지 곡식을 엉터리로 배워놨는데, 그건 내가 엉터리 배운 것에 사로잡혀갖고 성경부여도 이해 못하면은 그렇다 해서 진리가 왜 비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 여기서 씨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씨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가라지 거짓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통교에서 신앙생활 이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후퇴한다. 특별히 자기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씨 안에서 싹이 나오죠. 옛날에 시골에서 그 봄에 논에 그 벼를 심기 위해서 못자리 한다 그러죠. 못자리 할 때 그 조그만 모판이라든지 해놓고 거기다가 벼를 뿌리고, 그 벼도 이제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그 모판에 뿌려놓고 겉에 비닐로 덮어놓으면,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봅니다. 이놈이 자라나. 해놓고 그날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 안이 공기가 바깥보다 좀 뜨뜻하니까, 그러니까 초봄이니까 그 안에 어때요? 물이 방울방울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첫날 봐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돼서 이렇게 펴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이렇게 나와요. 같은 표인데 다 여러 가지 100개만 100개가 다 나와. 물론 아주 죽은 저건 안 나오겠지만 나와요. 나오면 고기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자라면 뭐예요?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됐든 더 많이 자랐다 이거. 요만 났던 게 이만큼 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봄을 거치고 여름, 초여름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을 통해서 그 가을이 오기 전까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자라고, 그럼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근데 똑같이 벼폭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래 똑같은 벼폭인데 돌피가 아니라 똑같은 벼폭인데, 근데 이것을 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잘 믿음대로 자라는 것, 아까 사로 1장 3절에서 9절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거 잃더라도 잘 달려가는 사람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곡식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이 믿음이 좀 좋다 나쁘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가야지. 지금 믿음 좋다고 깨어있지면서 잠자버리면, 잠잔다는 건 어때요? 눈 감고 잠잔다는 거, 영적으로 잠을 자면 죄 자꾸 짓고 마귀에 속으면 고린도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하면 깨어 이러한 거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의를 행치 않고 죄를 자꾸 짓다 보면 그 악한 동무들이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원수 마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 바깥치기 해서 소위 말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축복받고 또 천국도 너희 갈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았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돼버리죠. 근데 그 가라지도 회개할 때 돌아오지 않은 답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때요? 그것을 다 비워서
나중에 탈곡해 보면 똑같은 그 논에 뿌리는 그 벽시에서도 둘로 갈라진다. 돌피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 열매, 곡식이 돼야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알곡신자. 뭐 아멘 해놓고 끝까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알곡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교회 나와서도 6일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산 사람이 바로 그만 뭐다? 열매 곡식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아멘하고 아기 때부터 그런 것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만 잘하면 20년 30년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보다 신앙이 좋아진다?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좋아지는 게 원칙이죠. 세상도 어떻게 해요?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배운 그 공부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그러면 어때요? 갈수록 학식이 좋아집니까? 퇴보합니까? 신앙도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은 가면 갈수록 아기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거짓말을 평생 들으면 어때요? 애초에 아기 때 믿음보다 나중에 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가라지가 될 수밖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 4장 26, 29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 때가 바로 그 역사적 종말, 예수님 천사가 올 때, 그것도 추수 때고요. 또 내 개인적 종말, 내 코의 호흡이 끊기는 날도 추수 때다. 땅 장막 지면서 전에 현재 내 신앙, 옛날 금송아지 100마리에서 지금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아무리 곡식 열매까지 와서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어야지. 지금 미국 땅에서 교회, 또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아예 교회 때려치고 끝났거나, 교회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가거나, 또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말씀 믿고 쫓고 순종하고 또 예수 통해 구원이 있다고 하다가 모든 게 구원이 있다, 예수 통해 있다고 하는 종교 다운주에 빠진 이 세대 정신들 차려야 된다. 옛날 아무리 금송아지 100마리 지금 없으면 소용이 없다. 성경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죄삼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율법 행위가 은혜로 받지만 영혼의 구원은 행위가 수반이 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종 너희 나그네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의인들 가운데서 의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신 말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아까 36절 43절 그 나라에서 의인들은 자기 해와 같이 빛나지만 악인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행하는 것을 푸른 불에 던져진다. 또 아까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의인들 중에서 양인 의인들,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한 자들, 양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들, 바로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써 있죠. 46절에 보면은 저희는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성서 말하는 의인 중에 의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처럼 죄도 범하지 않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넓은 거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회개한 삶으로 돌아가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나타나면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난다 말씀하고 있고, 이 사건을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이기는 자 이것들로 얻으리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는 자들은 불과 요나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어디 가운데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레티라, 사데필라, 라우디게아. 의인들 중에 이기는 자는 의인들, 지는 자는 의인 중에 악인들, 이기는 자는 회개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 사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 라우디게아에서 이기는 자, 두아데에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육신에 남을 때 회개해서 열매는 삶으로 돌아온 그 사람을 이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는 예수 고백한 의인들이지만 그 의인 중에서 바로 주의 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의인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고 또 그렇게 천국 들어갈 그 삶을 쫓는 자들은 금생에도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주신다 했어요. 또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를 주사 저런 모아 쌓게 하사 그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잘 기억해서 금생간에 주신 약속 분복 받는 복된 자 되기를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